오늘 본문에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이 드디어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만남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지요.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만남들이 있습니다. 신데렐라 콤플렉스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왕자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결정적인 만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식의 지평이 너무나 넓어지게 되고 내 삶이 이렇게 활짝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힘들 때 내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결정적인 만남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만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의 그런 결정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결정적인 만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만남들을 소중히 여겨야 함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 삶에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었고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한 여인과 유력한 인사와의 만남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사사시대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림자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룻과 보아스의 만남으로 이 룻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다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더 나가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것이 룻기를 이해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건강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도 배우시고, 또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부터 같이 읽고 묵상할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8절 9절의 말씀은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부르는 호칭부터 남달랐습니다.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나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룻을 향한 선한 마음이 드러나는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도움이 필요한 이방 여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고 그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호칭을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만 같은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에 가서 곡식을 줍지 말고 이곳에서 곡식을 주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행여나 소년들이 룻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절대로 룻을 건드리지 말고 룻이 마음껏 곡식을 걷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어주는 장면일 것입니다. 마음껏 이삭을 걷어갈 수 있게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룻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아스가 룻의 울타리를 쳐주고자 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저는 먼저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연약한 자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선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선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메아리처럼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지만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여도 그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선행 구조를 만드는 거가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 속에서 선한 선행 구조를 만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베푼 그 선한 행위가 메아리가 쳐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 선한 행위가 또 다른 선한 행실을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악한 시대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 법을 바꿔야 된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일임에 맞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베푼 선한 행실이 누군가에게 선한 행실을 낫게 할 것이고 그 선한 행실의 선행 구조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거 오늘 룻기를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짚고 가야 돼, 배워가야 될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여 보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아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아스를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보아스를 만나지 못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진짜 그게 신데렐라 콤플렉스 같은 거예요. 우리는 보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아스가 돼야만 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의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메아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울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선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 어찌하여의 동그라미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까지의 밑줄을 그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는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격인 단어인 것만 같은 거예요. 룻은 보아스의 행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선대를 베푸십니까? 모압 여인인 이방인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이 룻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보아스의 행동은 과한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주 적격인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내게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사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래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면 내 이 정도의 은혜는 받을 만하지 생각한다면 아직 모른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눈꼽만치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릇은 준비했지만 그 그릇의 뚜껑을 덮어놓는 것만 같은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부어진다 하여도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그래도 칭찬받을 만하지 그 생각이 은혜의 단비를 담을 수 없도록
뚜껑이 되어버려서 은혜를 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푸십니까? 이 겸손한 고백이, 아니 어쩌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담으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우리 1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가래떡은 이렇게 찍어 먹어야 되죠. 이게 찍어 먹어야 돼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의 음식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냥 떡을 그냥 먹기는 아마 목이 메거나 좋지 않았을 것인데, 이 초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당시 좀 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롯에게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와서 같이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배불리 먹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룻이 넉넉히 가지고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룻기가 단지 훌륭한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전부라면 룻기는 인물의 평전과도 같은 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룻기가 고부간의 아름다운 미담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거기 선행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한다면 룻기의 반의 반도 다 누리지 못하는 묵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 이 이방 여인을 어떻게 돌보시며 그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의 선대하는 모습 속에서 단지 보아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나도 보아스 같은 형제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룻기를 묵상하는 건강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을 자기 곁으로 부르고 어느 것 하나 아낌없이 룻에게 베풀어 주었고, 그런 말미암아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의 사람을 먹고 남았을 때 나왔던 기록이에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곁으로 부르셔서 먹이실 것이고요, 돌보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12절의 말씀 뒤에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참 귀한 말씀인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은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송가가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찬양 잘하죠. 곡조는 없지만 다 알아듣잖아요.
이 찬양이 너무나 떠올랐어요.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제가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날개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외로울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밤 빗고 비바람 불어쳐도 오늘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두 번째 조금만 더 묵상하고 마칠게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잠깐만 묵상하고 오늘 마칠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어머니 나오미에게 향한 일을 보아스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이 이방 여인이었고 그의 결단이 낯선 이곳까지 오는 거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이제 룻이 보기에는 이곳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온 것을 오늘 보아스가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룻에 대한 소문이 이미 그 지역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은 모함 여인인데 어머니 버리지 않고 이곳에 왔어. 참 안타깝고 기구한 운명의 여인인데 그 여인의 행실이 참 아름다워. 그런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룻의 행동은 선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모압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버리지 않은 것과 또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칭찬받기에 충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여러분, 좋은 행실은 반드시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면 내가 소문내지 않아도 누가 나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도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색하지 않을 뿐이지, 이 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이지, 그의 수고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남모르게 기도한 것도, 내가 남모르게 선하게 행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선하게 행하고 나서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내가 선하게 행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복받을 자가 되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룻이 그의 어머니에게
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고, 오늘 보아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노라. 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기를, 때가 지나면 이르면 반드시 선하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선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선을 행하면서 주의 뜻 이루어내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선한 행실에 보아스는 이렇게 화답해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제 발음이 안 좋았죠? 1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의 화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서로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또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의 때에 너무 힘들었나 봐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누가 나에게 축복성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찬양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이 축복성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한번 이 찬송 불러주면 내가 힘내서 일어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불러달란 말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축복으로 살아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건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사실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열고 넓히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축의 식구들만큼 누구를 만나면 넌 축복한다, 너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면, 이런 축복이 해픈 것이 아니에요. 해픈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만난 사람을 보아스처럼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비추그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드디어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만남들이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만남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결정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룻기가 단지 보아스가 룻의 후견이 됐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면 룻기의 반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룻기를 통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날개간에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듯이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다해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